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김태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7번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받아서 적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대화하는데 또 자녀들하고 대화하거나 사람과 대화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사정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정이냐면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는데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손을 잡고 다녀. 왕 옆에 있는 장관이에요. 근데 왕 옆에서 칼을 차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항상 왕이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제사로 지내러 갈 때 왕이 이 나아만의 손을 잡고 가야 돼. 나아만은 지금 뭐예요? 문둥병이잖아요. 그죠? 문둥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봐봐요,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람 편을 들어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람을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할 때 쓴 사람이 누구냐? 그때 장관이 그게 나아만이에요.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편 들어주지 왜 다른 사람 편 들어주냐고 열받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봐. 나아만 아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서 이기겠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뭐가 있느냐, 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와 함께 큰 부도 있어요. 아주 부자예요. 이따 볼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러면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명예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려면은요, 이런 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뭐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자, 그래서 이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치유가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치유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다 죽을 거니까. 근데 이 사람 좀 빨리 죽겠죠. 자, 이런 사정을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했어요. 어떤 은혜냐? 첫 번째냐면요, 나아만을 필두로 해서 아람 군대가 약탈을 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에 갔어요. 가서 약탈을 하는 중에 누구를 하나 잡아오냐면 작은 소녀 하나를 잡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규리가 집에서 달고 있는데 일본에서 쳐들어가고 규리를 일본으로 잡아갔어. 그럼 규리 마음이 어떠겠어요? 생각해봐, 규리야. 저 일본이 쳐들어가고 너를 잡아갔다니까. 그러면 너만 잡아갔겠어? 너희 엄마 아빠 다 죽였겠어? 그렇지. 우리 광양을 쑥대밭을 만들고 규리 너를 잡아간 거야. 우리 광양에 있는 시설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들 거의 다 죽여버리고 막 시장도 다 죽이고 그러고 너만 딱 잡아갔어. 그럼 네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좋은 나라 이러고 살겠어요? 우리 주인 좋은 주인.
근데 너희 주인이 그 약탈을 하러 올 때 대장이었어. 아, 그럼 우리 주인 정말 위대해 이러고 있겠어요?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하게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약탈을 하러 와가지고 작은 소녀 하나를 잡아갔네요. 그런데 이 소녀가 누구 집에 갔어요? 나하만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나하만의 집에서 지금 종이 됐어. 자, 그런데 이 소녀가 뭐 하냐면은요, 작은 종인 이 소녀가 나하만의 문둥병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이해 안 되죠? 그러고 뭘 알려주느냐? 사마리아에 가면은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에. 여러분, 자, 내가 가서 침탈해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거기서 여자애 하나를 잡아왔어. 그 나라는 그 나라를 자기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힘없는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 자기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대.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 여러분이 청와대에 뭔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광양시청에 가서 말하면 들을지도 몰라. 광양시는 그래도요, 민원이 들어오면은요, 제각제각 반응을 하더라고요. 민원 많이 해봤고 또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 공원에 우리 공차하는 친구들은 가로등이 있죠. 저거 왜 생긴지 아세요? 공차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겨울에 일찍 차니까 어둡거든. 그래서 거기다 가로등 세워달라고 해서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세워달라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운동장 안으로 가로등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옆에는 안 되고 양 끝에만 돼 있잖아요.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면허를 넣을 생각 중에 있는데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광양시는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안 들어줘요. 근데 아니 이 종인 소녀가 자기 주인의 그 문둥병을 보고 사마리아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5장을 볼까요?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을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들게 했는데 여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3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랬어요. 요 말을 들은, 하는 것도 이 소녀도 이상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나하만이 그 말을 뭐 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 이것도 웃기는 일이야. 그래서 왕한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에 가면은 우리 집 계집종이 말하기를 문둥병 고칠 수 있대요. 이 말을 왕한테 한 거야. 그래? 그럼 가봐. 그러고 왕이 뭘 써줬어요? 친서를 써줬어요. 친서를. 왕이 직접 써줬어. 그러니까 왕이 써줬기 때문에 안 들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아람 왕이 우리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라 그랬어. 그러니까 못 고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전쟁해야 돼. 이제 전쟁이 아니라 또 약탈을 당해야 돼. 보복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어.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볼까요? 어디서 고쳤냐면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제 전쟁이 선포됐다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가 역사했냐? 소녀가 걱정한 것이나 나만이 믿은 것이나 왕이 친서를 써준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우리는 몰라. 자,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다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 일이 됐어요. 자,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하고 엘리사 앞에 왔어요. 먼저 왕에게 갔어. 근데 읽어봤잖아. 왕 나는 못해 그랬어. 그럼 옷을 찢었어. 자기 옷을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찢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여 옷 찢지 말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하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어요. 엘리사 집도 사마리아에 사니까 가까워요.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보냈는데 뭘 명령을 하면 이걸 명령을 해요. 7번 씻으라고. 자, 봐봐요. 장군이 직접 왔잖아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여러분, 시장에 여러분 집에 오면 여러분 마중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다 나가야지. 안 나가서는 누가, 여기 만약 시장 오잖아. 그럼 전부 다 가서 막 악수하고 난릴걸요. 설교 중이라도. 그런다니까는요.
거기다 여기다가 막 BTS 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예배드리러 앉아 있겠어요? 끝났지? 오늘 예배 못 드려. 그런데 있잖아요.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비쳐. 나와보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자기 사람 보냈어. 게하시죠. 게하시를 보내고 뭐 하냐면요. 말만 전달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7번 씻으면 나아요? 문둥병은 특징이 뭡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해야 되죠? 매일 깨끗한 물로 씻고 닦고 해야 돼요. 매일 씻고 닦고 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오만 약을 써도 안 나와요. 이렇게 부자이고 큰 원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치료하려 애를 썼겠어요. 그 모든 걸 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나아만 장관이 이 말을 듣고 아니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지 종 보내가지고 씻으시오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어요.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부하들이 하는 말을 봅시다. 뭐라고 말하냐? 11절, 12절, 13절이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이제 화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랬어요. 당연히 했겠죠. 어려운 일이라도.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뭐였어? 나아만이 그래요 라고 마음을 돌렸어요. 여러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데 막 열받았고 미쳐볼 것 같잖아요. 죽여볼까 막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친구들한테 오만 때만 욕을 해가면서 막 돌멩이 들 때 있잖아요. 박경환이 저기 했잖아. 돌멩이 잘 들어. 많이 싸워. 옆에 있는 장인권은 등치는 큰데 그러진 않더만. 자다가 내가 너 얘기했냐? 네 옆에 있는 인구 얘기했지. 등치가 크다냐? 등치는 큰데 그러진 않더라고. 너처럼 돌고 쫓아다니진 않더라니까. 저 새끼들은 싸울 때 말려도 안 들어요. 미스터 손? 네 손은 왜 그랬어? 누구 패다가 그랬잖아. 말려도 안 듣는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옆에서 말리면은 무조건 못 이긴 척하고 들으세요. 인생 사는데 손해 날 거 절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옆에서 말리면 뭐 하라고요? 못 이긴 척하고 들으라니까는요. 물론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화내서 에로에 말리면 못 이긴 척하고 들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보세요.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섰는데 부하들이 권면을 하니까 바로 돌아섰어요. 이게 나아만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재능, 타고난 지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게 위대한 능력이야. 현빈아 뭐라고? 뭐가 위대한 능력이라고? 오진아 뭐가 위대한 능력이라고? 권투에서 잽을 치는 게 위대한 능력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인구야 뭐가 위대한 능력이야? 내가 영어로 했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봐. 재능이 뛰어나고 부자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게 위대한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100번 그렇게만 살면은요, 이 땅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만이 왜 전쟁이 이겼느냐? 부하들이 얘기했어. 이 전쟁은 정세를 살펴보건대 아합이 혼자 원하는 전쟁이 백성들이 원하는 전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왕만 쳐버리면 이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내립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왕만 죽여라 그랬거든요. 과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끝나버렸어.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전쟁이 끝나버려. 그게 나아만이 그러한 정세 분석의 충고를 들은 결과라니까는요. 오성이냐? 찬이구나. 빨리 와.
그러니까 걸어오지 말고 차를 타고 오라고, 인간들아. 야, 뒤돌아오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가 위대한 능력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게 위대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 했느냐? 이제 세 번째 컷에 보니까 이제 인상 빡빡 쓰면서 지금 몸을 씻고 있죠. 그렇죠? 네.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뭘 말하면 그 말대로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증거가 있냐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구원받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여기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의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 멋대로 사는 불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28이야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는 순종하는 순간 내 마음의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하고 함께 살자. 고백합시다. 함께 살자.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살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언제나 함께한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16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랬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혼자 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좌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돕고 여러분을 못 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영원토록.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살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요. 상급을 예비하라. 여러분은 지금부터, 자, 우리는 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요? 우리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죠? 다 죽을 거예요. 그렇다니까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뭐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현중이 내놔봐. 빨리 내놔봐, 현중아. 현중이 내놓으라고, 얼른. 이 땅에서 뭐 했는고 사는지 빨리 내놓으라고. 진짜예요. 내놓으라고 그래요. 저는 내놓을 게 많아요. 왜? 오직 그거 하나만을 준비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 심판을 따라서 상급을 줘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급만 받으면 되니까 상급을 줄 거예요. 그걸 예비하래요, 지금. 그게 명령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하는 전도의 명령이요. 우리 현중이가 공차할 때 보니까는요, 애들을 막 때려요.
왜 때려? 왜 괴롭히냐? 너 이 새끼 우리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폭력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 내 중심은 알아요. 보고 있으면 기뻐요.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 근데 우리는 그게 그 말하는 게 쉽진 않아요.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급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라?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탁 담아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이 인생을 사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 딱 한 가지 원합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상급을 예비하라는 명령,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자라는 그 부르심, 구원받아라는 그 명령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명령, 구원의 명령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명령에,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라는 상급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